예,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은부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고 있는 이상원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귀하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보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이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4계명부터 십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잠시 말씀을 봤습니다. 사실 이게 분량이 많아서 다 볼 수도 없습니다만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이 말씀이 좀 가슴에 와닿아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십계명은 대충 알아요. 그런 게 있다더라. 10가지 계명이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는 뭐 남편 십계명, 아내 십계명, 뭐 직장인 십계명, 온통 십계명 천지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십계명 같으냐? 같질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아마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정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0계명은 언제 만들어졌냐,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냐, 사실 중요하죠. 10계명은 하나님이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고 나는 장면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시내산에서 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나고 모세가 거기에 있는지 아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백성들에게 깨끗이 옷을 씻고 흰 옷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은 거의 다 보편화돼서 알고 있는데 결혼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과 아내인 그 백성이 모세는 중매자가 되고 그 안에서 결혼의 서약을 하는 장면이 시내산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결혼을 하면 뭘 합니까? 중간에 뭐 목사님 설교도 합니다만 끝나고 나면 서약을 하죠. 사실 십계명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이 소위 부부 사이에 사랑의 언약을 맺듯이 평생 당신을 놓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 서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건 좀 자질구레한 좀 상식일 수 있습니다만, 그 법계에 보면 십계명에 돌판이 2개 들어가잖아요. 보통 십계명이 이제 2개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거기 어디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1계명에서 5계명 혹은 4계명 아니면 5계명에서 10계명 이렇게 양판으로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구에 하면 그게 아니고요. 앞뒤로 십계명이 하나 들어있고 또 앞뒤로 하나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게 2개 들어있어요. 왜냐? 일종의 거래 서약서입니다. 우리 왜 거래하면 서로 왜 그 사인하고 하려면 2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내 증거물, 당신은 하나 증거물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이 법궤에 하나님의 그 돌판이 2개 들은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그 계약서 같은 그거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이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사실 이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작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이제 장로님이셨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목사니까 가끔씩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말씀 얘기를 하고 뭐 교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 아버지가 좀 저도 약간 그렇습니다. 고집이 세고 좀 그러세요. 그래서 보니까 나름 올바르게 사시죠. 근데 이제 뭐 하면은 내가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말씀대로 어떻게 사시는데요? 그러면 그냥 말씀대로 산다니까. 그렇게 알아. 말씀대로 산다니까 나는. 그 무슨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겠고 그냥 말씀대로 산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지는 알겠어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보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나오죠. 제가 많이 질문할 때, 제가 제자훈련할 때 질문하는 건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지키고 계십니까? 만약에 말씀대로라면 불교 신자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십계명 지킨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했어요? 그럼 십계명 지킨 거죠? 맞습니까? 아니죠. 겉으로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그게 말씀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여기저기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주로 싸우실 때 특징이 뭐냐 하면 양쪽 다 교회를 위한대요. 우리나라 정치도 지금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한대요. 근데 공통점이 또 뭐냐 하면 양쪽 다 말씀대로 하고 있대요. 그럼 어느 말씀이 맞는 겁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옳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게 말씀대로 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던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율법주의자랑 말씀대로 하는 거에 구분이 되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의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칭찬하시던가요? 아니요. 지금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보고 말씀대로 합니다. 율법자를 어떻게 구분하실래요? 분명히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오늘 그 예로 좀 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문맥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사계명 한번 보시죠. 사계명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가 사실은 신대원 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었어요. 졸업할 때. 왜 그랬냐 하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분 저는 합동교단이 아니고 고신교단에 있었어요. 그것도 경남에서 고신교단은요 거의 절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고신에 있을 때 합동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보수적이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직계 후손이다. 이게 자랑이었고 주일 성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입시 때 주일날 학교에 나와서 공부하라는 거를 절대 거절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랬냐면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학교를 가겠다고 콧방귀를 막 끼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제 주일 성수로 뭘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응답하셔서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일 성수를 제가 열심히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 도대체 뭔가 고민이 됐어요. 그거까지 하면 너무 길어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주일 성수의 기원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실은 그게 다 답이 본문에 있어요.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함께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이 쉬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쉬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많이 피곤하셨죠? 하나님 지치셔서 쉬셨을까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만드셨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뜻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요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로 따라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셔서 우리도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을 하니까 몸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했더니 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 장풍 쏘다가 힘들어 죽겠다.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신 걸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피곤치도 않으시고요 주무시도 않는 분이세요. 근데 뭘 쉬세요? 그럼 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를 알면 창세기 1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는 살펴볼 수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죠. 이건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인. 거기 보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헬리콥터가 그 물 위에 빙빙빙 돌듯이 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것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이 똑같이 쓰이는 데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신명기에만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명기에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내려오실 때를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낼 때 마치 그 독수리가 그 날개를 품어 새끼를 모으듯이 너희를 품어서 데려왔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때 새들이 그 새끼를 품을 때 이렇게 퍼덕퍼덕거리는 거가 여기 딱 한 번 나오고 1장 2절 창세기 1장인데 하나님이 신 수면을 운행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새끼를 품는 거예요. 임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서 운행한다는 말은 그냥 헬리콥터 타고 정찰하고 돌아다닌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온 세상에 이 생명들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까?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수많은 창조의 역사들은요, 엄밀히 말하면 마치 그 어미가 새끼를 낳듯이 알을 까듯이 품는 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쉽게 하셨을까요? 빛 생겨. 그때 딱 생겼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 안 하시죠? 당연히 말씀으로 하지. 윙크로 하시면 안 되나요? 말씀 안 하시고 할 수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여기서 설명 못 하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세요? 어미의 마음으로 만드세요. 자기의 생명처럼 만드세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뭡니까? 나의 형상, 나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어요.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은 소위 아주 최고의 작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이렇게 이런 라파엘 같은 이런 유명한 그 예술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뭔가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밥도 안 먹고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다 만들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뒤로 몇 발짝 물어나요. 그리고 팔짱을 탁 끼고 쳐다봅니다. 그리고 씩 웃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만들어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당신이 보시고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보고 안식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일날 몇 발짝 걷지 말라. 일을 하지 말라. 그것만 하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 병 고치니까 막 유대인들 뭐라 합니까? 왜 병 고치냐고 난리시죠. 근데 뭐라 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왜 주일날 이걸 고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그거에 집중하라고. 딴 거 하지 말고 그거에 집중하라고. 그게 이 안식일을 지키려는 원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볼 게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라, 간음하지 말라인데 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10계명이 나올까요? 제 전공이 도덕 윤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인 안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안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 할까요? 그렇게만 무지몽매하고 잔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그 귀한 10계명에다 담았냔 말이에요. 우리는 뭐 짧아서 좋습니다만 여러분 그것도 창세기에 나와요. 사실 10계명이 거의 대다수 창세기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그리고 앞에 뭐 건너뛰었습니다만 두 번째 구절 뭐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땅 안에 있다는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땅 아래에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을 만드시죠. 그래서 창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약속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대요. 그럼 여러분 오래 사시는 분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 한 군데를 볼게요. 창세기 5장 3절, 1절부터 3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을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셔도 좋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데 그게 뭐냐?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사실 5장 1절부터 3절에 답을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족보를 쓰는데 아담의 계보랍니다. 보통 아담의 계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을 안 하죠.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아까 읽었던 1장에 나왔던 그 장면을 그대로 말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 얘기하고 나서 3절을 한번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익숙한 단어 보이십니까? 모양, 형상. 여러분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이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대요. 그러면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자기 아들이란 말입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누군가가 죽이면 하나님한테는 그게 무슨 짓일까요?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성폭행을 하면 그건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딸을 폭행하는 겁니까? 이게 윤리입니까? 성경은 윤리를 말하지도 않고 원칙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윤리를 천박하게 여겨요. 성경에서는 복음이 전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의로움과 정의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정의랑은 다른 거예요. 사회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의 끝자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에는 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죠. 아니 부부 가운데에 저도 좀 무식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데이트할 때 좀 제 아내가 좀 무서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같이 이제 분식점에 가서 제가 대학생 때니까 분식점에 가서 막 밥하고 반찬을 먹다가 그때 이제 아내가 그냥 오빠가 이거 나 잡채 먹기 싫으니까 오빠가 다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부터 계속 잡채만 먹고 있었거든요. 잡채를 다 먹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오빠 지금 뭐 해? 잡채 다 먹으라며. 잡채 다 먹고 있었어요. 막 웃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의 말을 시킨 대로 한 겁니까? 아니죠.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요, 문자 그대로를 가지고 하는 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살인하지 말라 하는지, 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지, 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친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부모를 존경할 줄 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데 쓰는 말이에요. 부모님의 가치라서 영광 돌릴 줄 알면 너는 이 땅에서 장수해도 돼. 이 장수하니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인간들은요, 원래 이 땅에서 살게 돼 있습니까? 죽게 돼 있습니까? 원래 살게 돼 있어요. 약속의 땅, 아니 온 전체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지요. 그런데 여기서 뭐랍니까? 이 땅에서 너는 길게 살아도 돼. 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목적에 맞거든. 너는 이 땅이 받아줄만 하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되게 길게 살아도 돼. 내가 너를 장수하게 해줄게. 이 뜻이지. 안 죽고 오래 길게 산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마음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서영교회가 또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신앙생활 힘든 가정에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실래요? 목사를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좋은 목사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던져주면요, 그리고 그걸 알아들으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말이 지켜야 돼서 지키는 겁니까?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까? 사랑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또 사랑한다는 말하면 또 제가 잔소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는 걸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봉사예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막 사랑합니다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이 됩니까? 그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랍니까? 새 계명을 너희 중에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만 딱 잘라서 들어요. 뒤에를 암송을 안 하시니까 뒤에 암송 좀 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지. 세상 어디에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돼 있냐고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에게 허락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 나온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 얘기 나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데 거기에다 초에다 찍어 떡을 찌어 주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그 잔치상에 초에서 떡을 찍어 준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널 제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걸 아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뭔 놈의 사랑이 돌아올 걸 기대하냐고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말씀 마무리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지키지 마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옳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따라가는 거죠. 소망하기는 우리 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도 그렇고 예배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원리와 윤리 기준 넘어가서요, 하나님 가슴에서 나오는, 여러분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 아니에요? 내 마음을 표현하려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기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안 담기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셔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동행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